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대면하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상당히 어렵네요.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관점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을 바꾸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개혁주의 신앙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개혁주의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진보주의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세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고 진보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예수천당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평양 시내의 새벽마다 예수천당을 외치고 예수천당을 외치면서 전도하셨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일화가 많아요. 한 번은 헌병대장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졸개들과 함께 시내를 가는데 그 말 앞에서 예수천당을 외쳤습니다. 말이 너무 놀라서 뛰는 바람에 헌병대장이 그냥 나자빠졌어요. 체면을 완전히 구긴 거죠. 그래서 유치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신사참배 반대를 하시다가 또 감옥에 갇히시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이렇게 신문을 당할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셨습니다. 예수 천당을 외치셨어요. 때리면 예수 천당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재하던 순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건들기만 하면 입에서 예수 천당이 튀어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구멍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예수가 튀어나온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으로 얼마나 충만해 있는가 그가 쓰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냥 예수님 빼고요. 주라는 말 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가량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이 전체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 예수님, 주, 성령님 이 단어가 거의 200번 가량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보다 거의 3배 이상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모든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세요? 나라고 하는 단어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만약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주로 쓰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 중심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충만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기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설립자라는 의미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도 우리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죠. 그냥 떨어지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왜 떨어질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들은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가 고민하다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사과의 본래 성질, 사과의 본래 성질이 흙과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과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성이 있어서 바로 물과 흙이 있는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좀 유치하고 미개하고 무지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상이 고대, 중세까지 거의 20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과가 왜 떨어집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사과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질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잖아요. 중력이 있어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도 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 떨어질까? 이분은 생각이 또 달랐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나 그 사과의 성질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 못할 겁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과가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사과가 왜 떨어지냐고 물어보면 이것이니까 떨어지고 그냥 떨어진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과가 뒤틀려서 시공간이 뒤틀려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중력 때문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자연이 그렇게 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 여러분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는 신뢰관계, 믿음 위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고 만약 이 믿음이 깨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첨단 응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첨단 응광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손명옥이라고 하는 목사를 부르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요 깨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이 깨지면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너는 말도 못하고, 너는 몸도 안 좋고, 얼굴도 못생기고, 벌품이 하나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럴 때 바울은 딱 하나 말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내 얼굴도 못생기고, 내 벌품이 없고, 말도 못하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 이게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요. 가정의 기초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게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가정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건강한 가정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었다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문제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야기하다가도 회의가 딱 시작되면, 회의라는 것은 결국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에 관한 토론입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그 문제 중심이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심이 되고 옛날로 돌아가서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관점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큰 문제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방문을 못하게 됐어요. 방문이 연기가 됐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 방문에 차질이 생겼을까?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또 이 일을 막으신 데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네? 문제가 있구만. 거짓말장이 아니야? 이렇게 바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어떤 문제,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추석이 가까웠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까? 이런 게 딱 마음을 잡아버리면 다 그것만 보잖아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문제에 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딱 그랬어요. 사실 바울이 방문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힘들었어요. 또 그것 때문이라면 또 방문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마음 상태가 바울과 만나버리면, 바울이 지금 직접 와서 지금 만나버리면 감정이 더 악화될 상황이에요. 왜? 지금 오해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가지고는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어지러워질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분신과 같은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자기 몸과 같은 교회. 자기가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이 세우셨죠. 바울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개척한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루에라도 몇 번씩이나 마음이 가고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만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연기한 거죠.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문제만 놓고 바울을 공격한 거죠. 거짓말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요즘에 태극기 부대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뉴스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태극기 부대에 가장 앞장서 있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염려가 되네요. 이분들 정말 소신껏 합니다. 막 이렇게 그 참여하신 분들이 나빠가지고 참여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막 은혜로 말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아스팔트 위에서 막 금식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딱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세력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적화 통일을 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딱 그 관점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이 남한 이 문재인 정권도 결국은 저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칠 것이다. 김정은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씨가 아무리 나라를 혹시 대통령이 갖다 바치고 싶어도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도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데 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직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소설을 쓰면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6.25 때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나라로 지금 세우셨고, 아무리 김정은이라는 통치자가, 북한의 통치자가 남침을 하고 적과 통일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주권 사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요, 욕먹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태극기 부대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중심이었다가도 바로 그 문제 중심, 또 바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홍해 앞에 서서 홍해 바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홍해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바로의 군대만 바라보고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떠는 거죠. 올해 사무엘 상서 17장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군인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중심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면서 골리앗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문제가 있었죠. 방문하고 싶지만 길이 막혔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문하는 것은 맞는데 그 방문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때 바울은 처음 계획을 했을 때나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나 그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바라봐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솔히 하였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는 그 연기를 하는 것이나 방문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일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복잡해요. 예배 드리는 게 맞지만 코로나라는 게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갈등해야 되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코로나는 발생을 했어요. 상황이 늘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기로 했으니까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주로 신앙 성장을 했고 또 부교육자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그 교회 성도님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20리, 30리, 40리 길을 걸어서 다니신 분들이었어요. 걸어서 교회를 왔어요. 대단하시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기름을 넣으면 안 되니까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놔두고 걸어서 왔어요. 주일날 드실 음식을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놨어요. 그 교회는 파마하신 분들 있죠? 머리에 물들이시는 분들, 찬양대에 섰으면 바로 끌고 내려갔어요. 네? 엄청난 교회였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갔는데 그것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저보고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어디 좀 가자고 하는데 커피숍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가? 막
커피를 시켜놓고 먹어야 되는데 막 눈치를 본다고요. 혹시 보는 사람 없는가 싶고요.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올해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이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나 상황이 늘 변화돼요.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그리고 상식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원칙을 중시하고 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좀 간이 작아서 그런지 그런 것을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노예에서도 그렇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법을 지킨다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통하지 않을까?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죠. 상황들이 너무 복잡해요. 마치 바울이 가기로 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꼬여 있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중심,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관점, 내 생각, 내 원칙, 너무 그러한 것을 들이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코로나 하면 또 코로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막 코로나 하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고 나는 그러면 어떠한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률적으로 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커피숍을 간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커피숍이었는데 이름이 바닷가에 있어서 그런지 이름이 해밍웨이였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커피숍.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데 후문 입구에 해밍웨이의 짧은 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명언 그런 의미가 있겠죠. 제가 그런 글을 보면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냥 들어가도 나는 그걸 읽어봤어요. 영어로 쓰여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There is no purpose in life. 그 다음에도 몇 구절이 있는데 중심 구절은 그겁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냥 살아갈 뿐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이 소설책 읽을 때 이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거 읽으려고 책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삶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해밍웨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다. 그리고 권총 자살을 하죠.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인생이 가는지 답도 찾지 못했고 스스로 자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인생의 목적이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셔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첨단 은광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